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자, 이제 요한복음 이제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결박과 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려다가 할 수 없이 붙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박당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수동적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끝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부활과 생명이 있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셨고 예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서 쓰러졌음에도 예수님이 기꺼이 체포가 되셔서 가시게 되죠.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하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럽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죠. 자, 그 해에 매해마다 대제사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여러분 이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간 대제사장직을 이제 감당을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로마에 의해 이제 내려앉게 됐고 너무 강력하니까 그 이후로 이 가야바는 자신의 정치력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자신의 5 아들이 연속적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6절. 자, 여기 이제 사도들이 갇혔습니다. 이 사도들이 갇혔어요. 자, 그때 이제 공회가 또 열려서 회의를 하죠. 그때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자, 여기 안나스가 이제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계속 한 겁니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또 가야바는 장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때도 가야바, 안나스가 있었고, 사도들 베드로 잡아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 노심초사할 때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고, 또 가야바와 그의 형제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형제들 다 같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야바의 가족들, 이 패밀리 네임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생략된 아들들이 좀 있습니다만 모두 5명의 아들이 연속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막강한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자, 14절에 가야바는, 장인 가야바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자, 이게 11장 49절에, 요한복음 11장 49절에 한 말입니다. 안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데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악을 쓰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편입이 되면 나의 악행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인의 순종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심지어는 악인의 욕설과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때 교회는 기도해야죠. 자, 이렇게 가야바가 이야기했던 자인데, 자, 15절부터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였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자 더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마음을 꽉 잡고 어떻게든 따라가야지 하고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는 일행들을 따라갑니다. 한밤중이지만 이들은 횃불을 들고 왔기 때문에 멀리서도 횃불이 가는 것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었죠. 자, 또 다른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이 성찬식, 성만찬,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죠. 이 제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영어로 beloved disciples,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묘사를 하죠. 자, 이 제자, 그러니까 둘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 이 둘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죠.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 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던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일면식이 있는 사람, 여기 아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노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그노스라는 말은 단순히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척같이, 가까운 친구와 같이 가까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한, 지금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를 요한으로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자기를 밝히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제자가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신 다음에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요한은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겠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자, 나 좀 들어가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누군가 이렇게 늘 이 여종들 또 종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보고 봤더니 이 사람이 늘 예수님 갈 때 따라다니던 수제자. 그리고 또 베드로가 괄괄하고 성격도 불같고 하니까 늘 눈에 띄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여기 보면 너도라고 했죠. 너도. 이 말은 그 앞에 요한, beloved disciple,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대제사장과 일면식이 있고 깊이 잘 알지만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아는 이 종이 선생님 좀 보러 왔어. 그러니까 아마도 열어줬겠죠.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너도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죠. 너도. 그러니까 요한은 인정했는데 너도 똑같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는 아니라는 게 영어로 하면 I am not 입니다. I am not.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5절에 18장 5절에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I am, 내가 그니라. 8절에도 내가 그니라. 계속 I am, 그죠?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보면 내가 그니라 I am, 그 다음에 6절에도 내가 그니라 I am, 7절에도 내가 그니라 I am. 이 I am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부터 I am not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데 이제부터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스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느라. 자, 불을 피우고 쬐니까 몸은 따뜻해졌겠죠? 그런데 마음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불이라는 말은 이 안트라키아, 이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을 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펴놓았던 불이 숯불입니다. 안트라키아. 21장 9절에 보면 이게 뭐냐, 나중에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억 매체가 되죠. 여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숯불을 피우고 벌벌벌 떨면서 몸은 따뜻해지는데 마음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자,
자,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셨죠. 예스라고 말씀, 바로 그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I am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가운데를 두고 바로 앞에 17절에는 나는 아니라 I am not이 있고, 그죠? 또 5절부터 27절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I am not이 계속되죠. 그래서 제자들의 베드로의 I am not 사이에 예수님의 I am이 감싸져 있는, 일종의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I am이 있고 밖에 흰 빵 같은 거는 I am not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온 세상이 I am not을 외치는 이 시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며 외치는 도전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19절에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는다. 자, 제자들이 하도 많이 따라다니니까 도대체 너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왜냐면은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그의 교훈, 내가 뭘 가르쳤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20절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나는 하나도 숨길 게 없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며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위험에 빠지게 하고 로마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도 그렇게 한 것이 없다.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자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탁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대답하느냐? 이 버릇없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채통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왜 그러느냐? 자, 그러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더라. 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느냐? 자기가 뭘 신문하고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뭐 잡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빌라도 앞에 하는 이 증언은 결국 신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당당함 앞에 오히려 당황하는 거죠. 자, 이때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서 또 불을 쬐입니다. 안스라키아. 또 불이. 거기는 밤에 불을 많이 쬐는 거예요. 큰 행사가 열리고 밖에 신문이 열리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면 종들은 밖에서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로는 겨울이죠. 여러분 추우면 가끔씩 예루살렘에 눈도 내립니다. 아침에 한 0도, 1도, 2도 막 달달달달 떨고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보고 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나는 아니라 I am not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am not. 그러자 얘기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걸 내가 보지 않았느냐? 아니, 베드로는요 종들 사이에도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미. 왜요? 충동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확 내리쳤거든요.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죠. 오이씨, 어떻게 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저 대제사장의 종인데 이 종의 친척. 그러니까 알죠. 여기 같이 갔는데 자르니까 저런 하고 아주 선명하게 각인이 됐어요. 너 맞지? 베드로가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닭이 울더라. 이후로 베드로는 절대 치킨을 먹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 별거 아니구나. 용기 있게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하지만 이 종의 소리에 한 방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막 무너지는데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인간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엉엉 우는 게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요한복음에서 회개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숯불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회개의 결말은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길로 가는 것. 예수님이 젊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끌어갈 것이다. 순교의 제물로까지 드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소리, 내가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소리, 나를 질책하는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주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살고 주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가리고 숨기고 살려고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